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90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우리 계속 출애굽기를 보고 있었는데 이제 좀 넘어가서 출애굽기 7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90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다 찾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한테 미리 드린 우리 중등부 생존 키트 안에 보시면은 이제 설교 말씀 내용과 설교 제목 그리고 질문을 적는 칸이 있었을 거예요. 그 질문에 들어갈 거 미리 알려드렸지만 다시 한번 봐볼까요? 오늘 첫 번째 질문입니다. 10개의 재앙은 여러 변화를 가져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거는 이집트인들에게 나타나는 변화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변화,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온 변화를 같이 간단하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볼까요? 이집트인들은 가짜 신들을 믿고 바로가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가짜 신, 가짜 믿음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적고 답변도 함께 적으면서 말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는 누군가와 자꾸 만나게 되고요. 누군가와 부딪히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누군가와 만나고 부딪히면서 살아가면요. 보통은 좋은 쪽이든지요. 아니면 가끔은 나쁜 쪽이든지 그 사람을 깊이 이해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요 말이죠. 자연스럽게 내 생활도 바뀌고 내 자신이 바뀌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끔은 이런 질문이 들 때도 있어요. 이렇게 같이 지내고 있다가 저 사람을 하는 걸 보니까 되게 저 사람이 잘한다, 아니면 저 사람이 되게 이상한 걸 한다, 못한다 라고 할 때 나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고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더 깊이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다른 사람들을 깊이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과는 깊이 이해하게 되다가도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거리를 두기도 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안 좋은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타인을 자신을 위한 도구로 쓰는 그런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내 생활이 편해지면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당연하게 되고 이게 고집이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이 삶 속에서 여러 번의 경고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살아가다 보면은 언젠가 큰 재앙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해서 재앙을 만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오늘 만나는 이집트 사람들, 그리고 바로 이제까지 계속 봤던 파라오, 이 인물들 속에서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당시 이집트의 상황을 짧게 요약을 해볼게요. 일단은 바로가 있습니다.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왕 파라오, 정말 엄청난 능력이 있죠. 산을 여기에서 저기로 옮기라고 해도 옮겼을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이 파라오는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여러 9개의 그림이 나오는데 뭘까 저게 싶을 거예요. 신들을 표현한 겁니다. 이집트의 신들. 이 이집트의 신들이 여러 신들이 있어요. 나일강의 신, 풍뎅이 신, 하늘의 신, 해의 신,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들 가운데에서 이 파라오도요,
이 왕인 파라오도 신적인 존재로 불립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렇게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바로는 신이다. 우린 여러 가지 신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 반면에 이 사람들은 자신의 풍족한 삶을 위해서라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고통받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하루 정말 괴롭고 희망을 잃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꽉 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스스로가 어떤 분인지 소개하시기 시작합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출애굽기 7장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이렇게 하나님은 스스로를 보이시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은 이제 10개의 재앙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10걸음을 걷게 됩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처음에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에 바로는 콧방귀를 낍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요,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넘겨주시겠어요? 하지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찾아왔을 때 바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말하죠. 너희의 말대로 가라. 여호와를 섬기면서 너희의 말대로 다 이게 양도 소도 몰아가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축복 좀 해줘라. 10번의 재앙을 통해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은 호되게 혼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위대함을 믿게 됩니다. 넘겨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이집트 사람들이 잘못 쌓아 올린 풍족한 삶에 질문을 던지십니다. 재앙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니까 당연해 보였던 그들의 풍족한 삶, 이 풍족한 삶에 대한 질문이 생기고 이 삶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강의 신, 해의 신, 이런 가짜 신들은 이 10개의 재앙 앞에서 하나하나 무너집니다. 강이 피로 물들고 해가 가려져서 완전히 어두워지고, 이런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당연했던 신들의, 전능하다고 믿었던 신들이 하나하나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믿어야 할 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점점 이해하게 됩니다. 모든 집의 첫 번째 아이가 죽게 되는 것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최악의 재앙, 그 재앙 앞에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바로에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만약 이집트인 중에 과거의 거짓된 삶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다면 그들은 재앙을 피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그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생긴 것은 이집트인들뿐만이 아닙니다. 절망에 빠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집트 사람들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10가지 재앙 사건을 계속 바라봅니다. 바라보면서 그들이 가졌던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게 되고, 우리가 앞으로 함께 나아가야 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점점 이해하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와 아론은 처음에는요 굉장히 약했습니다. 저번 주 설교를 기억하실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고 계속 따지고 그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합니다. 이 모세와 아론 처음에는 쭈뼛쭈뼛하면서 세계 최고의 강대국 이집트의 왕 앞에 가서 쭈뼛쭈뼛하면서 머쓱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도자의 모습이 안 보이는 두 사람이 재앙이 끝날 때쯤에 가면요,
굉장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도하는 그 지도자로, 진정한 지도자로 거듭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넘겨주시겠어요? 10가지 재앙 사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요, 분명히 바로의 그 계속되는 고집입니다. 자기 고집과 부끄러움, 자신의 이익 때문에 모든 백성들과 모든 나라가 엄청나게 고통을 받게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좀 답답한 바람 캐릭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람 캐릭터. 그런데 여러분, 잠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넘겨주시겠어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과 전혀 다른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정말 안타까워하시고 답답해 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 때에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고 가끔은 회초리를 들어서 우리를 혼내시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 부모님들처럼 말이죠. 마치 바로가 변하여서 좋은 선택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듯이 주님은 우리에게도 자신을 알리시고 우리가 선하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은 가려져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처럼 풍족한 삶, 당연한 삶 속에서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에서 고개를 돌리게 됩니다. 그분이 경고를 하셔도 그냥 재수없는 일이 하나 있었다, 그러고 그분의 경고를 무시하게 됩니다. 마치 고집불통 바로처럼 욕망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도 질문을 던지십니다. 우리가 세워둔 가짜 신들, 즉 하나님보다 먼저 삼았던 우리의 우상, 돈이나 게임, 유튜브, 어쩔 때는 하나님과 더 우선시하는 친구 관계, 그 모든 것에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것이 맞니? 그렇게 하는 게 맞을까? 하고 질문을 주십니다. 계속되는 절망에 빠질 때에도 있습니다. 계속되는 절망에 빠졌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셨죠. 그 질문은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매사에 자신이 없고 쭈뼛쭈뼛하던 큰일을 맡아야 됐던 모세와 아론에게 그러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 질문의 끝에 우리가 가졌던 잘못된 믿음은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초대받게 됩니다. 마치 일부의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과거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구원의 민족이 되는 선택지를 받았듯이 우리도 오늘 하나님을 더 알고 그분의 백성이 되는 선택지를 받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또 그런 선택지를 우리는 받게 됩니다. 혹시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나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나요? 혹시 저 고집불통 바로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조금이라도 인정하게 되나요? 그렇다면은 이제 고집을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우리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10개의 재앙 앞에 섭니다. 그 재앙 앞에서 각자는 각자의 답을 찾고 각자의 삶에 변화가 생기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삶의 변화가 생기고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계속된 선택지를 받게 됩니다. 바로는 계속 고집을 피우다가 재앙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계속되는 절망에서 벗어나는 기회를 얻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되고 그분 앞에서 당신 앞에서 당신의 길을 따라갈지 아니면은 이제까지 살았던 화려하지만 헛된 삶을 살아갈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이자 위대한 선지자였던 모세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지도력을 가지고 당당하게 주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그런 선택지가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길 원합니다. 가짜신들을 바라보지 않길 원합니다. 바로가 신이라고 믿었던 그런 가짜 믿음 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정말 진짜가 무엇인지 정말 좋은 선택지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을 때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